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는 559장입니다. 찬송가는 559장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지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심의 은혜로 또 한 번의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밝게 빛나듯이 올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매일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모든 성도들과 힘을 합하여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 그 마음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지방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의정자들을 선출하는 중요한 해를 맞이하여 저희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나와서 대한민국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안팎에서 벌어지는 모든 어려움과 위기가 주님의 강권적인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의 시기를 지나는 중에 다시 한번 굳센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며 잠자고 있는 우리의 열정과 믿음을 깨워주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아도 오늘의 현실을 살면서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올 한 해도 계획한 일들이 있습니다. 세중앙 교회 모든 직책과 기관과 부서의 일꾼들에게 복음의 진리와 사랑의 깃발을 들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 모습으로 섬기는 귀한 선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결같이 섬기는 것이 쉽지 않지만 올 한 해도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 모든 헌신과 수고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 중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도전이 있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네, 오늘까지만 비대면으로 하고 내일 새벽 예배부터는 정상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다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고 차량 운행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시편 127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절에서 5절 말씀이고 여러분 교재는 홈페이지 또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올라가셔서 미리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목적은 정말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발걸음, 그 발걸음마다 암송하며 부르는 노래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래간만에 이거 보니까 특징 교환에 보면 특징은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불렀던 노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7대 절기 중에 3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였다 이런 거. 또 하나는 성소를 향하여 계단을 오르면서 부르는 노래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이
이 시를 부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고 또 그 기대감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아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중요한 핵심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노래는 여러분 127편 위에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 솔로몬은 시편 72편하고 여기 오늘 본문 127편 두 군데에 이 시편을 썼어요. 그래서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목은 인생을 건축하시는 하나님. 인생을 건축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건축하는 것 같지만 결국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축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의 동그라미 한번 딱 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수고의 밑줄 한번. 여러분 우리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는 마땅히 해야 되죠. 그런데 인간의 수고 그 이상을 뛰어넘는 도우심이 있어야 집이 온전히 세워져요. 사실 비근한 예로 우리 주변에서 건축하다가 자연재해를 만나서 그 집을 다 망친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또 집을 잘 건축해 놨는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남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러한 일들도 사실은 있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만 집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더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실 때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한번 딱 쳐놓으셔요. 그 다음에 파수꾼의 깨어 있음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파수꾼 당연히 깨어 있어야 하지요. 또 2절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일찍이 늦게 동그라미 한번 딱 쳐놓으세요.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수고의 떡 밑줄 한번 딱 그어보세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되게 열심히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고의 떡을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떡을 먹어요. 그런데도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 노력들은 사실은 한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환에 보면 1번 이렇게 써 있으면 뭐라고 써 있느냐? 우리의 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있어요. 우리도 물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도서 2장 21절 이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죠. 그죠?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 마지막에 헛되도다 이렇게 해서 헛되도다 텅 비었다 이런 뜻입니다. 2절에도 중간에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인생은 빈 공간과 같다 이런 거예요. 자, 전도서 2장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너무 많죠. 그죠? 열심히 벌어놨는데 벌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가버려요. 그러면 그거 다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최선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 최선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어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에 집을 세우지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이 표현 속에는 아마 성전,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도 나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가 아버지가 모아놓았던 재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분명히 성을 누가 세웠어요? 솔로몬이 세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15절에서 이런 표현을 해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랬어요.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다윗이
사실은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열왕기나 역대상하를 보면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다윗은 신앙의 기준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윗이 성전을 못 지었어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 건축 양식, 그러니까 성전의 제도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도 뭐 경제적으로 없어서도 못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누가 짓게 되었느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알았어요. 아, 이 성전은 내가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구나. 다시 한번 열왕기상 8장 15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루시기를. 이렇게.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성경만 읽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인생을 살 때도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분명한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플랜을 하나님께 딱 갖다 내면 하나님이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라고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계획이 내게 있고 그 내 것을 경영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정을 세우거나 또 직장, 또 사업장을 세울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계가 분명히 있구나.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이 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그러므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진실로,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설교 듣다가 잠자면 하나님 나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2절에서 가만히 읽어보면 1절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일찍 일어나겠어요?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하려고. 근데 새벽에 잠 잘 잤을까요? 못 잤을걸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밤새 뜬 눈으로 세웠을 수도 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잤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또 늦게 누우면 늦게까지 열심히 뛰어가요. 잠을 못 자죠. 잘 수가 없죠. 문제가 있으니까 두렵기도 하고 절망적이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수고의 떡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그 수고의 떡이 물론 값지지만 불안할까요? 두려울까요? 빼앗길까 봐 그런 생각 가질까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의 일찍 일어남과 우리의 늦게 누움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맞나? 대학교 들어갈 때 4시간 자면 떨어지고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서울대학교 수석하는 애들한테 물어보죠. 당신은 몇 시간 잤습니다? 그러면 나는 평상시에 똑같이 잤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학원을 다녔습니까? 저는 교과서에
충실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화나죠. 그죠? 근데 정말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두려워서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불안의 떡을 먹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사람은 편안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24절에 보면 두 번째 질문, 잠을 주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게 잠언서 3장 24절, 이 잠언도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쓴 거예요.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이 달달하는 뜻은 평안하리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부터는 예를 든 거예요. 3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편안한 잠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강권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예가 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라, 동그라미 딱 써. 예를 들어 이런 뜻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평행해서 문장을 쓴 거예요. 이걸 평행법이라고 그래요. 식귀에서 나오는 건데 앞에 문장을 다른 단어로 바꿔서 동일한 의미를 주는 게 평행법이라고 하는데 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식과 태의 열매가 같고 여호와의 기업과 그의 상급이 같은 거예요. 곧 이 얘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인생이 세워진다. 예를 들어 내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이 자식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할게. 그러면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기업은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선물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교환 보시면 세 번째,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 4절, 그래서 그 자식은,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동그라미, 화살의 동그라미. 자녀를 무엇으로 은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화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힘인 거예요. 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가 화살통에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 참 복되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아이가 낳는 건 생리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마음대로 그것이 되는 게 아니죠. 5절, 왜 화살통에 활이 가득하면 복되느냐? 그들이 성문에서, 밑줄 한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밑줄 쫙.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 들어있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문이라고 하는 고대 성문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성문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재판하는 장소였어요. 왜 그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을 때 천사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소돔 성에 도착했을 때 롯이 어디에 있었냐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가 재판의 역할을 하는 위치였던 것 같아요. 이 롯이. 그래서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을 재판하고 판결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예로 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소명하거나
내지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판명을 받기 위해서 성문에 딱 모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도 모였겠지만 상대편 사람들도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문에서 서로 담판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여기 담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위주로 한번 가볼래요? 담판하다라는 게 다바르라고 돼 있어요. 다바르가 뭐예요? 서로 말로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막 이렇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많은 자는 위해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어떤 완력 다툼이 딱 생겼을 때 그때 누가 등장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이 등장해서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옆에 보시면 자녀가 많은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정리 한번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수치를 당할 때가 참 많죠. 그죠? 낭패를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단코 수치를 당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 주변도 그렇고 우리를 건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꼭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한 줄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어떤 것은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 우리가 해낼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들을 낳아서 잘 키워보려고 했지만 바로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을 세우려고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놓지 않도록, 우리의 남편이 인생을 살아가며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 아내들이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남편과 아내의 삶에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가정도 든든히 서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도 든든히 서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2022년도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시를 통해서 우리를 건축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언제나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최선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인생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항상 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도 우리는 1년의 계획을 세웠고 또 이렇게 구정이라는 기회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계획을 돌아봅니다. 분명히 우리가 세웠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경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계획과 영적인 계획이 2022년도에는 정말 집을 세우시는 또 성을 파수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잠시 동안 우리 환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